371장 구주여 광풍이 불어.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비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낙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아파 널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살이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비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낙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아파 널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비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낙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아파 널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의
꾸짖으셔 찬찬하라. In paradiso dedicante angeli in tuo adventus suscipiante mat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Hierusalem in paradiso.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랴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오늘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마엘의 반란과 그의 악행을 듣고 기레의 아들 요하난과 군대장관이 이스마엘과 싸우러 나가 이스마엘에게 포로로 잡힌 모든 백성들을 되찾아 애굽으로 가는 장면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이스마엘이 암몬과 결탁하여 주동한 유다 총독 그다랴의 암살 사건을 보도하고 이어서 요하난 등의 이스마엘로부터 미스바 전류민 구출과 애굽 이주 계획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요하난과 그와 함께 하던 군 지휘관들이 그다랴 총독 암살을 성공하고 70인이 순례자마저 무자비하게 학살한 후에 미스바 전류민을 사로잡아 암몬으로 가던 이스마엘 이 땅을 추격한 끝에 기브온 큰 물가에서 미스바 전류민들을 구출한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스마엘 이 땅으로부터 미스바 전류민을 구출하여 돌아온 요하난 일행이 이스마엘 이 땅의 그다랴 총독 암살 사건에 대하여 바벨론이 유다의 남은 자들의 반란으로 간주하고 보복을 단행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애굽으로 이주하기로 작정하고 베들레헴 근처 게롯기맘에 머무른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하난 일행의 애굽 이주 계획은 인간적으로 보면 바벨론의 보복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굽 이주 계획은 그동안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애굽으로 의지하여 위기를 극복하려 한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거스르는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불신앙적인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하게 오늘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환난이나 시련을 만나면 하나님보다 사람이나 세상을 더 의지하며 교회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위기 상황이 닥칠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의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며 사탄의 계계를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사는 우리의 육신의 삶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결국은 파멸의 길, 죽음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삶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육신의 삶입니다. 사탄은 강력한 죄의 굴레의 사슬을 인간에게 드리워 제 아무리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헤어나고자 몸부림쳐도 어쩔 수 없이 지옥불을 향해 내려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요한왕이 이스마엘에게 그리했듯이 우리를 끌고 가는 사탄보다 훨씬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결박을 푸시고 우리를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은 그렇기에 감격적이고 그렇기에 더할 나위 없이 기쁜 것입니다. 물론 본문의 요한아는 그들을 구원해 내기는 하였지만 그 후에 그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우를 범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은 죽음의 길, 파멸의 길로 치닫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완전한 구원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 걸음걸음마다 온전한 곳, 축복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그릇 행하며 다시금 죄의 유혹을 받을 때에는 선한 목자와 같이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며 마지막 영원한 생명의 자리까지 안전하게 이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체험한 이 구원이 이처럼 은혜롭고 복된 것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와 기쁨을 만끽하며 생명의 길, 의의 길에서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아는 이스마엘에게 잡혔던 유다인들을 구해준 후 그들과 함께 게르 기맘에 머물렀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왕과 나머지 백성들은 바로 미스바로 돌아가지 않고 베들레헴 근처인 게르 기맘에 머문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애굽으로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의 반란 사건으로 인하여 바벨론이 또다시 침략해 올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마엘은 그다라만 죽인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군사대까지 죽였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임명한 그다라가 죽은 것으로만으로도 바벨론의 진노를 살만한데 그의 군사들까지 죽였으니 바벨론이 보복을 위해 또다시 재침략할 것이라는 우려가 그들을 애굽으로 피하게 만든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이 막강한 세력을 가진 자였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살폈어야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무리 애국심과 정의감이 투철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될 때에는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미래를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것, 영광스러운 곳으로 가꾸어 주실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요한왕과 그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도피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이스마엘에게 살해되기 전만 해도 그다라는 좋지 않은 관계하에 있던 유다 전류민들과
바벨론 사이에서 중재자로서 그 역할을 성실히 감당해 나갔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앙금과 갈등이 다 가신 것은 아니지만 그데라의 수고를 인하여 별 문제 없이 바벨론과 유다 잔류민들은 공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이 그데라와 바벨론의 군사들을 살해하고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그데라의 중재로 인하여 유다 잔류민들은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으나 이제 그데라가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는 상황이 뒤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으로 도피를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혜로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그릇된 것이며 어리석은 결정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정녕 두려워할 대상인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들의 임의대로 처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참으로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이며 어떻게 처신해야 옳았을까요? 그들의 나라는 멸망하였고 그들을 지켜준 울타리라 할 수 있는 성이나 군대는 극히 미비하였지만 그들에게는 자신들을 보호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였습니다. 또 그처럼 위태로운 상황일수록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들은 헤아려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 우려한 바벨론을 두려워하였을 뿐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며 만왕의 왕이시오 만국의 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불신과 무시, 그분의 뜻에 대하여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불경함은 바벨론을 두려워하여 피했던 애굽의 멸망으로 혹독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특별하고 중대한 구원의 경험을 체험하였고 기도원당의 경험을 체험하였는데 그 일이 있게 된 이유조차 알지 못한다면 참으로 어리석고 무책임한 삶을 사는 것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당시 유다 백성들은 과거의 실패에서 도무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어리석은 면모를 보이며 유다 파멸 이전이나 마찬가지로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갔을 뿐입니다. 그들은 끊이지 않는 불신앙의 자리를 결코 떠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파멸이라는 큰 충격을 가하셨음에도 그들은 불신앙의 자리에서 요지부동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이라는 비극적인 결과가 닥치자 반성도 하고 후회도 하였을 것이지만 다시 불신과 신앙의 기로에 서자 신앙을 버리고 불신을 택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유다 백성들이 겪었던 역사들은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실로 우리 삶에도 생각하기 싫은 충격적인 일, 고통스러운 일이 펼쳐지기도 하며 이와 반대의 일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일을 겪었을 때에는 반성도 하고 결단도 하기 마련입니다. 그리하여 이후에 동일한 일을 만난다면 좀 더 나은 삶을 살며 좀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그러한 반성과 결단에 대해 아무 기억도 없는 듯 행하는 것이 거짓된 사람들, 스스로에 대해서까지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의 백성이며 과거와는 달리 그분의 영이신 성령의 영원한 내주와 인도를 체험하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과거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며 율법에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라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과도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도 역시도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지만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마음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할 때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할 필요가 없으며 과거보다 현재가 더 나은 삶, 현재보다 미래가 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며 영원한 하늘의 축복을 바라보며 더 온전한 삶, 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녕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현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부합한 복된 삶을 가꾸어 나아가도록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는 성도의 삶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 힘든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살피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상황이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펼쳐지기만을 기다리며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황으로 서신하며 진로를 결정하려 하는 연약한 불신앙의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 길이 쉬운 길이냐, 어려운 길이냐, 유익한 길이냐, 힘든 길이냐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서 나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강력한 은혜와 도우심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388장 비바람이 칠 때와